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이제 지역 행사들을 보통 개최를 합니다. 다양한 행사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면은 휘영청 밝은 달에게 이제 소원을 비는 그런 행사예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설명과 함께 또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서 달림을 향해 이렇게 소원을 비는 모습이 신문 지면에 실리고는 합니다. 또 예전에는 시골 동네마다 다 선앙당, 또 성황당이라고 하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앙당은 마을 어귀에 또 고갯마루에 원추형으로 쌓아놓은 이 돌무더기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 곁에는 보통 이제 신목이라고 불리는 또 신성시되는 그런 나무나 장승이 세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날 때는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돌 3개를 얹고 또 3번 절을 한 다음에 침을 3번 뱉으면 재수가 좋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시골에 가면은 예전엔 대대로 어머님들이 조왕신을 믿었습니다. 부엌신이 조왕신인데 불의 신이라고도 믿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차례를 지내거나 또 집안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이 구슬할 때 또 성주신에게 빌듯이 조왕신에게도 이 조왕상을 차려놓고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면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부뚜막 위에다가 깨끗한 물을 정한수를 떠놓고서 집안의 무사함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빌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시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시신앙이라고 하고 또 정령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령신앙. 정령신앙은 뭐냐면은 모든 사물에 정령이 있다. 영이 깃들어 있다.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앙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이런 원시 신앙이고 우리나라의 민족에도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다 낯설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삶 속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대부분 산악회 같은 데도 보면 어떻습니까? 등산 시작하기 전에 산신제를 드립니다. 산신에게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영혼이 깃들어 있거나 사물에 또는 동물에 또 아니면 그 신 자체라고 믿는 이런 것을 정령신앙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애니미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원시신앙에는 또 동물을 신성시하는 것을 토테미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무당 불러서 굿하고 이런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것을 다 묶어서 원시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령신앙이 지금도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 기본 종교 자체가 정령신앙이 뿌리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런 정령신앙을요, 문화로 녹여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이런 대단한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먼 나라, 남의 나라 일이 같죠? 그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이 정령신앙의 예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피카츄, 디지몬 이런 캐릭터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어린이들도 다 좋아하고 부모님 졸라서 다 이런 장난감 다 갖고 있습니다. 카드를 다 사갖고 있어요. 자, 이것들은 이제 몬스터라고 불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몬스터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일본의 정령신앙에서 오는 정령을 의미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정령에 대한 이런 개념을 요즘에는 몬스터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 게임, 또 장난감, 영화 이런 상품으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기르는 집 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 안 사준 집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손주 이쁘다고 아이들 좋아한다고 다 사주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문구나 장난감으로도 만들어져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 뭐 카드로도 갖고 있고,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뭐 딱지 접어서 만들고 조금 다음에는 딱지 사가지고서 놀았는데, 얘들한테는 딱지가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런 캐릭터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과 어른들에게서도 인기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특히 일본에서 온 이런 애니메이션들은요, 대부분이 다 정령신앙입니다. 숲의 신, 무슨 뭐 짐승의 신, 뭐 늑대의 신, 바람의 신, 거기다가 그것을 문화적인 것을 입혀서 놓으니까 이런 원시 신앙을 문화로서 다 소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면서도 돼지머리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절을 하고, 돌과 나무와 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빕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한 거예요. 그럼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시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믿는 이런 자연 만물의 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하는 그 믿음과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다윗 이상으로 더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장엄하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도요, 거기에 맞게 읽으셔야 돼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목소리로 또 읽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는데, 이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했을 때 이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자, 권능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신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존재를 말하느냐면, 첫째는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은 그런 신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그 당시 고대근동 시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는 통치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했을 때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모든 권세 있는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보다 더 힘이 있고 강하고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고백 가운데 벌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이 고백을 우리가 선포를 믿음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천사들이나 어떤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이 땅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영광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더 높으신 분이시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 선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묵상할 때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강한 자들에게 영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단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떠올리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나오면 안 되고 먼저는 이런 높으시고 위엄 있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주시고 말고 상관없이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과 어떤 권위가 있는 분인지 모르면 그냥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분 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 있냐면은 시골에 가면은 그냥 날 이뻐해주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 나이 드신 할아버지도 널 생각하면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근데 나에게 큰 어떻게 도전이나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단지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먼저 우리는 영광, 능력, 권능, 권세, 예배, 위엄, 장엄함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엄청난 분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두렵고 벌벌 떨만 경외감을 갖는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독생제를 내어주시고 나를 자녀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 그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힘없는 할아버지처럼 생각할 때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나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권능 있는 분이시다.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보다 이 땅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보다 더 권능 있고 뛰어나고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현들은 3절에서 9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배에 힘을 주시고 훨씬 톤을 높여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 소리잖아요. 우리 소리 자체가 벌써 힘이 없으면은 그게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위엄의 소리를 생각하면서 좀 더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선포하듯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처지, 우리의 문제. 여러분, 이것에 주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하나님은 위엄. 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이런 위엄과 영광을 소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이 3절에서 9절까지 사이에 몇 번이 반복되고 있었습니까? 안 쉬어봤죠. 우리가 지금 7번이 나와요. 총 7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7번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수. 자, 완전수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거죠.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7번 나오게 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완벽하게 이 세상의 온 곳곳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는 완전하고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 소리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고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물 위에 있고 우레소리를 내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 물을 보면 보통 이런 큰 물, 이제 바다나 강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방 사람들은 보면은 이런 큰 바다나 강을 보면 신이 주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혼돈의 신인 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얌. 신의 이름이 얌. 물을 혼돈의 신 얌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물의 신인 얌이 다스리는 이 물, 이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혼돈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나 섬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전히 바다가 두려운 존재예요.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집어삼킬지 모르는 두려움, 그게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바다와 풍랑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그 신이 두려워서 좀 달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청정 같은 데도 보면 어때요? 심청이가 그 바다의 노한,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빠뜨려서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려고 그 벤이라는 사람들이 공양미 300석을 주고서 심청이를 사간 거 아닙니까? 바다에다 제사 지내려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원시 신앙이 기본적으로 다른 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그 물 위에 있다. 그 물의 신, 혼돈의 신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우레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폭풍의 신인 바알의 소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우레소리는 폭풍의 신인 바알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우레소리는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힘이 있고 위험 있고 두려운 그런 신의 존재인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우레소리를 하나님이 직접 내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보다 힘이 더 센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그래서 위험차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5,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의미하는 이 여호와의 소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고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곧고 큰 그런 나무예요. 아주 좋은 최고의 품질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이런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 자재인데 높고 곱기 때문에 백향목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예, 백향목은 인간의 교만함. 그리고 이 시료는 뭐냐면 이 가나안의 북쪽에 이 해발 3,000m 되는 큰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 내내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그런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시련산 생각하면은 우리 정서에서는 태산 생각하면 태산이 높다 대 그런 표현처럼 시련하면은 그런 산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인간의 변하지 않는 위험 이런 것들, 또 뛰어남, 교만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시련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변하지 않는 태산 같은 시련이 들소같이 뛰게 하신다. 백향목을 꺾어 부숴버리신다. 그 사람들이 사모하고 흠모하고 의지하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도 다 부숴버릴 수 있고 꿈쩍 않는 그런 시련산 와 대단하다. 그 앞에서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고 절을 하고 빌고 그러는 산을 들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이 여러분 사실적이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는 화염과 또는 광야의 지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 화염, 그리고 지진, 또 우레소리 이런 것들은 주로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런 나타나심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삼림을 맑게 벗기실 만한 그런 위엄과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엄과 능력으로 나타나시면서 막 불이 나고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막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우르릉쾅쾅 우르릉쾅쾅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생명력 강한 암사슴이 낙태를 해버리고 그리고 우거져 있던 삼림이 맑게 다 벗겨져 버리는 그런 정도로 온 세상과 자연이 두려워 떤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이것을 뭐라고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히 사실은 와닿지 않습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만다. 잘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굉장히 감각적인 말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들으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막 불꽃이 임하고 막 지진이 나서 막 여기가 막 터가 다 흔들리고 우르릉쾅쾅 우르릉쾅쾅 우레소리와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설교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두렵고 놀랍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온 세상이 두려워하며 벌벌 떨 만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상상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보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감을 느껴요? 자연을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천둥번개 치면 놀라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달에게 절을 하고 해에게 절을 하고 산에게 절을 하고 바다에다 절을 하고 돌멩이에다 절을 하고 나무에게다 절을 하고 이게 미련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자연 만물들을 만드셨고 그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이 찬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런데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이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셨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그 심판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신다. 자기 백성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변방의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의 관심을 애걸한다, 그런 게 아니라 뛰어나고 높으시고 다스리는 그런 위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평강의 복이란 건 뭡니까?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란 것은 모든 것의 완전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고 그것이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것들 다 끌어안고 오셨을 텐데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힘과 능력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주의 위엄과 능력과 권능으로 찬양받으시게,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권세와 권능, 영광과 능력, 부요함과 다스리심,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무시해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망령된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연만물 앞에서는 절을 하고 돼지머리 앞에서 복을 비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건강한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단지 무서운 분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보고 사모하고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경외감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인식과 믿음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한 것처럼 이 말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도 이 시편의 말들을 여러분들이 말로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더 높으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광의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에게 힘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피조물과 세상과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예배가 자리 잡고 또 가정이 교회되는 역사가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면 예배가 다시 열렸는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예배가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길꽃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강서 시니어 클럽 우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믿음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